지난밤에 모두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여러분의 심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웃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 일생에 걸어가는 삶의 과정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복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드릴 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드립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평안과 기쁨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또 여러 가지 풍성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올해부터는 제 간증보다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증언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합회장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준비한 PPT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참 비천한 사람을 그의 생명 가운데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 영혼을 그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그냥 PPT 없이 간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성경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학생 시절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떻게 좀 상황이 원치 않는 좀 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런 상황이 제게 있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또 당시에 70년대 초에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사법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곧 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헌법을 가지고 영구 집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모든 학도들은 그 유신헌법에 대한 매우 강렬한 비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신헌법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학내에서 헌법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 지금으로 말하면 동아리고 그때는 서클이라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유신헌법이 얼마나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헌법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학내에 대자보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수배를 당하게 되었고 또 계엄사에 끌려가서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광주교도소로 이감돼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용 생활 속에서 저는 젊은 학생 시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까지도 한 번도 구경해 보지도 못했던 어떻게 성경을 접하게 되었는지 그 미스터리 같은 일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냥 여기저기 뒤적뒤적 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성경 전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법학도들은 일주일에 성경 한 권 이거 읽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분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법학 서적은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성경 66권은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무슨 진리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제가 처하는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무슨 희망을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괴로운 시간을 좀 견뎌보겠다, 좀 지나보겠다, 잊어버리고 좀 지나보겠다, 그런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소설책 읽듯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 읽었던 성경책 가지고 왔었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책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7번을 읽었는데도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 정도,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 무슨 맨날 짐승 잡는 얘기, 그리고 사사기 가면 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선생이 지금으로 말하는 사사지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아주 문외한의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사사들이 세워질 때는 좀 바르게 사는 것 같더니 사사가 죽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보고 사람들 참 희한하구나, 이스라엘 백성 참 희한하구나, 이제 그런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저에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잠언서나 시편이나 전도서를 읽을 때는 명심보감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교훈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이 명심보감 같으니 내게 교훈이 되는구나, 그 정도고요. 신약의 복음서에 들어와서는 참 의심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왜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왜 쓸데없이 이런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을 보았을 때는 완전히 공상소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공상소설. 도무지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저 어떤 뜬구름 다른 세계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진리고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책이 될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 의문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7번을 읽었음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실된 의미, 진리들을 전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읽는 순간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제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한 경험을 합니다. 3시간이 넘는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한순간에 펼쳐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임한 놀라운 영적 경험을 3시간이 넘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함께 수감 생활하고 있었던 많은 수감 동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람이 아니라 굼벵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굼벵이를 목덜미를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큰 굼벵이. 그때 당시에 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굼벵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굼벵이 목덜미를 쥐어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어떤 분이셨는가? 교회 장로님이셨고 당시에 괜찮은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뭐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는 것이 요즘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회사 경영하다 부도가 나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교도소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의 목덜미를 쥐어잡고 이상한 행동하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랬고 또 본인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상한 모습 보이더니 눈을 뜨자마자 사람 목덜미를 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 속은 오장육부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교도소 벽에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참 이상한 그림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폭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비춰졌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굼벵이로 보이면서 비천하게 뒹굴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참 이거에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마음 속에
그리스도만 가득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할 때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저녁 취침 시간까지는 누울 수가 없습니다. 누워서 잠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정자세로 앉아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사람들이 무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경험하고 나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펼치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인도했으니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3년형으로 감형받았고 3년형도 다 살지 않냐고 모범수라고 해서 가석방의 혜택을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제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의식이 제게 가득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 진리와 생명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교도소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게 왔기 때문에 제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밖으로 나와 제 발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작은 교회에 나가지 않냐고 그때 당시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거기 가서 성경을 제가 깨달은 대로 제게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직장 생활했던 청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기 퇴근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제가 첫 출발한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각 부서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청년의 지도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습니다.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집회가 아닌 그런 모임들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잘못됐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지도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는 절제하라 자꾸 그랬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이상하다.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될 때는 내가 경험한 이 예수, 내가 성경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와 기쁨,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함께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생명의 기쁨,
자유를 얼마든지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기대는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대화하는 가운데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점점 더 크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바른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경험이 진실로 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가면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고 제 안에 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신학 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점점 더 큰 실망을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되어지는 것은 순전히 신학 이론이었습니다. 신학 이론, 학문적인 이론. 거기서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3년의 과정을 밟는 가운데 더 큰 실망과 좌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과정도 참 어려웠습니다. 제 신앙 고백을 요구를 했고, 네가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도록 요구받았고,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목사 안수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교회를 맡고 또 목사가 되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목사는 정치적인 그런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우리로 말하면 합회지요. 노예가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봄과 가을 노예가 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목사들의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으로 들어온 모습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목사의 세계에 들어가서 목사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언행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고, 목사 세계가 일어나 굉장한 좌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한 사건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선거 때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후보자 일행들이 오셔서 사택에 돈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시에 헌금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헌금함에 그렇게 넣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택에다 돈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집사람이 그걸 받았습니다. 제가 왔더니 아무개 후보가 이렇게 돈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나무랬습니다. 바로 거기서 돌려드리든지 해야지 이걸 받아놨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섬에서 제가 목회했습니다.
섬에서 한번 육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제가 밖에 나오는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서 그걸 선거관리위원회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국가에 귀속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물만 국가로 귀속하시고 저의 신분을 보장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순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목사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찍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매우 힘든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 있는 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얘기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감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광주신학교 강의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지금은 광신대학교입니다. 거기서 강의를 했고 조그만 교회를 맡겨줬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노예의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노예가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노예가 가장 큰 합동측 노예였는데 새 노예로 분열됐습니다. 목사들이 싸움판이 벌어져서 노예가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제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무엇인데 저 때문에 이 큰 노예가 싸움판이 되고 분열되는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제가 있을 자리가 없다 생각해서 목사직과 신학교 강의하는 강사직 그거를 타이핑해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바로 그 뒷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저는 한 푼도 받지 않고 혹여나 다른 조건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차후에 문제될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한 푼도 받지 않고 홀몸으로 가족을 이끌고 저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지났습니다. 그 10년의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참 얘기하는 것, 또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맞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장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 가장의 입장에서는 또 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어 막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처절한 참 비참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지난 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됐나,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음성소리가 제 마음에 가득하게 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지배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13년 동안 저는 이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10년의 그 쓰라린 내 자신의 부서짐의 과정을 통해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을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가슴 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생에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와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나 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잘 보지도 않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고 어디에서도 바로 만날 수 없었던, 제가 경험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증언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에 그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서 1년 2개월이 넘도록 열심히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과정을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 가운데 제게 받아서는 안 될 이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죄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그로부터 바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던, 제가 경험했던 그 진리,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죄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인격의 문제에서는 나와 다를까?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김대성 목사님 강의였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의 강의,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한 편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45년 전에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다 경험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전 구속의 역사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신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셨는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제 골방에서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이 강의를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성 목사님은 자기 신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야. 이 충격은 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님이 안식일 교회 목사라니. 세상에 이게 저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았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너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하여서 더 풍성하게 성경의 역사를 이처럼 잘 설명하시는데 왜 안식일 교회 목사? 앞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1년 2개월이 넘도록 들었던 강의하신 분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에 소속인지 목사인지 몰랐습니다.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김대성 목사님은 아예 그냥 다 오픈해놨어요. 너무너무 충격지. 왜요? 이단이기 때문에요. 이단에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니 도무지 저는 받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단은 접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접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들어봐서도 안 되고
책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아예 접촉이 차단된 그런 단체를 이단이라고 개신교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밖에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게 된 이 진리를 유일하게 말씀하신 이 김대성 목사님의 소속이 이단에 속해 있는 안식일 교회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 컸습니다.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안식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되돌려 들었습니다. 삼육대학교 교수님들, 돌아가신 분, 신계문 박사님까지, 남대극 교수님, 김대성 목사님, 박성하 목사님, 박진아 목사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수십 번 밤잠을 설쳐가면서 들었습니다.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통일성을 갖고 진리에 견고히 섰는지를 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한 신학교를 나와도 성경 해석이 각각입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을 해서 설교합니다. 한 신학교를 나왔으면 한 신학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강도사고시, 여기는 강도사고시가 없지요. 강도사고시를 거치고 목사고시를 거쳐서 안수를 줍니다. 신학적인 통일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교회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을 다 그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통일적인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같은 진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바라보면서 풍성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개신교하고는 판연이 달랐습니다. 한 진리를 다 말했습니다. 거기서 첫째 놀랐습니다. 아하, 안식일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실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다고 하면 안식일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의 교리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제7일 안식일교 기본교리 28개 항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몇 번이고 살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그 기본교리의 연구를 통해서 안식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기본교리에 나타난 안식일 교회의 교리 신앙은 개신교의 신앙과 신학에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개신교와 재림교의 공통점은 95%가량은 동일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동일했습니다. 그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재림교회가 고백한 28개항에서 나타난 그 공통점의 내용도
개신교에서보다 훨씬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문자로 표현해 놨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마치 언어 표현이 시적 언어처럼 맑게 보였습니다. 매우 언어 표현이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이 크게 5가지였습니다. 제7일 안식일 문제. 그냥 안식일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문제. 두 번째로 영혼 멸절 문제. 세 번째로 듣도 보도 못한 조사 심판. 네 번째로 이상한 여자 엘렌 G 화이트이 누군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5번째, 그분이 기록했다는 예언의 신. 이거 참 희한하게 예언의 신이라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듣도 보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상한 이 5가지 항. 이게 이 5가지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자, 제7일 안식일 문제. 이거는 제가 장로교 목사로 있으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고 특히 10계명에 명확하게 기록한 넷째 계명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이것이 어떻게 7일에서 첫째 날로 바뀌어졌는가? 이것은 제가 재림교회를 접하기 전에 장로교 목사로서 의구심을 끊임없이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된 계명으로 들어온 제7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제가 출석한 교회에서는 첫날로 바뀌었는가? 이것이 끊임없는 의문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교리에서 제7일 안식일 문제에 대한 설명을 몇 번이고 읽고 들으면서 제가 의심을 가졌던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를 계명 속에 확실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확실히 계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넷째 계명만 첫날로 바뀌었는가? 의구심을 가졌던 제 마음속에 큰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림교회 신학이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을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 영혼 멸절 문제, 이것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 이것은 제가 공부한 대로 이해한다면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원론 사상은 헬라 철학 사상에 기반을 뒀고, 헬라 철학 사상은 이집트 사상으로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죽는 즉시 영혼은 하늘로 가고
믿는 사람은 하늘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리고 육체는 땅에 묻힌다. 하늘로 올라간 그 영혼이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육체를 입고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당시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제 양심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문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피조물에게는 그 자체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영원한 분은 생명 자체이시고 피조물에게는 영원성도 자체 안에 없고 생명도 자체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피조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 양심의 고백에 따라 보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고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로서는 그것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이 제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 교리를 보니까 영혼은 죽음과 함께 멸절된다. 그리고 몸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확실히 죽음을 잠으로 말하고 표현했던 바울의 교훈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서 증거된 성령의 증거라고 확신을 갖게 돼서 영혼 멸절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조사심판. 조사심판.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교리에서 나타난 조사심판은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기본 교리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조사심판 내용을 알아봤더니 거기 상당한 많은 분량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다 섭렵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점점 그림이 명확히 그려졌습니다. 이전에는 목사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개신교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만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심판을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조사심판의 연구를 통해서 제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땅에 머물러 있던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는데 그게 조사심판이었습니다. 그 조사심판의 내용을 왜 이전에는 몰랐는가? 왜 이 개신교회는 모르고 있는가? 너무 안타깝고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심판의 내용이 이미 구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다 계시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성소 진리에 대한 빛이 거의 없습니다. 성소 진리에 대한 빛.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소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구속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이제 이 자기 피로 해결받은 백성들을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과정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인데 성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조사심판의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의 구속의 경륜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조사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는 심판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서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백성으로 확고하게 서야 될지를 가슴 저리게 살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여 그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절체절명의 시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여 땅 위에 있는 자기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이 죄와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지금 그 심판의 사역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순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저에게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매여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견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살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긴박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슴 터지는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온 어떤 여자, 엘런 G. 화이트. 또 이분은 뭐야?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엘런 G. 화이트에 대한 의문도 가졌지만 궁금증도 있었지만 그분이 기록했다는 이 책 예언의 신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록했다고 하는 예언의 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알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런 G. 화이트라고 하는 인물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분의 기록한 예언의 신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신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김대성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많은 강의 속에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다니,
정로의 계단의 내용이 이렇다느니, 부조와 선지자의 어디에 이렇다느니, 그러면서 내용을 말씀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진리예요. 제 가슴팍에 확확 들어박혀요. 그리고 가슴이 터져 올라올 만큼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한 책 전체를 통째로 갖고 싶은데, 무슨 시대의 소망이라니, 정로의 계단이, 부조의 선전이, 무슨 교회 증언이라니, 뭐 목사의 어쩌, 아니 수많은 이름의 책으로 나열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답답했어요. 도대체 통째로 이것이 있는 이 통째로 기록된 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김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언의 신이기 때문에. 예언의 신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예언의 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더니 별로 알아볼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의 검색창을 통해서 예언의 신하고 딱 쳤더니, 와, 뭐 영상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음성으로 기록된 그 영상 있지요, 예언의 신에는. 그거에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대박 중의 대박이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몰입했습니다. 영상들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제 가슴 속에 가지고 싶었던 내용들이 너무너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제 가슴에 감동이 밀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읽으면서 감동이 오면 제 골방에 춤춥니다. 일하다가도 말씀 기억나서 묵상하면 노래가 절로절로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는 예언의 신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감격하여 노래합니다. 노래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내용은 진리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비춰주는 내용인지 제가 느끼는 감동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이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글은 두세 번 읽으면 읽기 싫습니다. 그 말이구나. 마음에 샘솟듯 일어나는 감동을 끊임없이 주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은 저에게 그렇게 밀려왔습니다. 예언의 신을 묵상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제 자신이 전혀 의식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그 기분, 그 의식, 내 영혼이, 이게 가사가 우리 재능께는 다르지요? 저는 아직은 그 가사 모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내게 진리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든지, 내 삶의 현장이 어쩌든지, 이 모든 것들은 내 앞에서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오신 생명,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빛, 그것이 나로 하늘 보좌까지 비쳐 나로 걸어 올라가게 하는,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 홀로 살든지 가족과 함께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감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맛보기가 이런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를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맛보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창수가 마을에 오면 딸랑딸랑 하면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다 와서 이거 하나 먹어. 하나씩 다 먹입니다. 먹이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갑니까? 옥행됩니다. 맛보기를 봤는데 이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쌀 퍼옵니다. 보리 퍼옵니다. 콩 퍼옵니다. 한 대밥, 두 대밥 몽땅 사 골방에 탁 감춰다 때를 따라서 내먹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꿀맛 같은지. 나중에 들켜서 엄마한테 얼마나 큰, 그래도요 그 맛을 생각하면 꾸중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맛보기를 보면, 맛보기를 하면 견디지 못하는, 꾸중 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 그 맛은 맛보기일 뿐인데, 이 맛보기도 담이 없는 만족이요. 만족은 만족인데 담이 없는 만족. 끊임없이 그 만족을 향하여 추구하게 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만족. 그래서 나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완성시켜버리는 그 구원의 나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 영광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죄 가운데 사망에 짓눌려 자유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해 친히 그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거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끝없이 묵상해도 부족할 만큼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피조물의 형상을 입었다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 어떻게 이것이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일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그 생명이 가슴을 치고,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됐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45년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저의 삶이 재림 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시고 우리와 접촉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한 형제가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그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을 세상과 바벨론의 세력이 가만두겠습니까? 사탄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정부가 설 수 없는 것을 한 사탄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14만 4천인으로 서야 할 절체절명의 새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새천사 기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매여 있는 것 이런저런 걱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새천사의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비천하고 무지했던 저희들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새천사의 깃발을 가지고 이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영적 군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군대로서 진리에 굳게 서고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슴 저리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날마다 진리의 걸음 굳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